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39장 우리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가정에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창세기 37장에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7장에서 드디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에 이어서 이제 요셉이 주인공이 되어지는데요. 요셉이 17세의 나이로 등장합니다. 네, 그가 아버지의 편파적인 사랑을 받고 또한 자신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어서 사막의 구덩이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미디안 상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고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그 형 유다를 통해서 이 요셉이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이제 창세기 39장의 말씀에서는 이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의 그 시위대장 집에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이 종의 신분과 같습니다. 갑자기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형들의 품을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정착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주 생소한 생활입니다. 그것도 종의 신분입니다. 또 하나 창세기 39장에서 이 종의 생활을 통해서 그의 정직과 성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야기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고 또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 뭐 옛날 성경에는 전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요셉이 거기서도 그 감옥 전체를 일을 다 관리하는 그 일을 직무를 맡아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이 창세기 39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의 내용과 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언뜻 이 요셉의 삶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가오는 것이 요셉의 삶이 평탄치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련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요셉에게 모든 일이 형통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의 말씀에는 요셉이 어떤 그 가정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활동하기도 전에 생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 2절에. 그리고 3절 또 23절의 말씀에 반복해서 그 요셉의 삶이 형통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는데요. 같이 우리 3절의 말씀,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방 나라의 시위대장의 이 보디발이 눈에 요셉의 삶에 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이 요셉의 삶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시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합니까? 지금 우리가 발동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시련의 연속입니다. 억울한 누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삶이 형통케 하셨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형통하다는 히브리 원어는 찰레 아으라는 단어인데 적당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NIV에 보면은 success,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절, 23절 다. 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모든 일이 다 술술술 잘 풀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의 삶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앞에 구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게 중요합니다.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된
되는 삶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형통하는 삶이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삶이 잘 평탄하게 이루어지고 뭐든지 하나님마다 술술 잘 풀리고 착착착 해결이 되어지고 아주 평탄한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누가? 주님이 함께 하시나.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형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람, 이 사람들을 형통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내가 바라는 일들이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나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은 형통하는 삶이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형통하는 삶입니다. 아멘.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이 신앙을 소유하고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생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셔서 요셉은 그 신앙을 가지고 정직과 성실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안일을 모두 관리하는 직책을 맡았어요. 집사라고도 하고 뭐 총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안 보디발 집안 전체를 다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 맡겼어요. 주인이 완전히 요셉을 신뢰하게 되진 겁니다. 아마 요셉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간수장,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이 움직여서 요셉에게 이런 좋은 직책을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가 평소에도 그 가정에서도 보디발 집 가정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옥일 전체를 다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거기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주인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화를 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큰 실망을 끼친 것으로, 이 요셉이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에 부분, 여러분 문맥을 보면 이미 보디발은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맡길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마 보디발은 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성경에서 화를 냈다는 부분은 오히려 아내에게 화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취한 행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아내를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셉이 이렇게 정직과 성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던 배경,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은 믿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 증거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3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주인은 다 맡겼다 이거예요. 주인을 배신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 그가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됩니다. 또한 이 신앙 때문에 보디발한테 인정받고 감옥의 간수장한테도 인정받게 되죠. 요셉의 이 신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형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정일을 다 맡게 되는 총무의 역할을 하고, 또 감옥에서도 그 감옥 전체의 일을 다 재반 사무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는 겁니다. 사절의 말씀에 보면 보디발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로 인정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무관으로 인정하게 합니다. 감옥에 있는 하나님이 감옥을 모두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는 어디 있든지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 어려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요셉과 같이 형통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요셉이 자신의 순진함, 또 성실함, 정직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다. 특히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 이미 형통한 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이미 형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완전히 죄와 결별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형통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와 이 죄 씻음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형통의 복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극복하도록 새로 길을 열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지? 이 시련의 뒤에 배경에는 하나님의 크신 새로운 그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하면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왕의 죄수들이 갇힌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계신 백악관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했을 때 그 사람들만 때로 구별해서 가둬놓는 감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묘하게도 요셉이 지금 감옥 생활하는 곳은 이 왕의 죄수들이 갇힌 감옥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왕의 일을 하던 사람을 자연스럽게 요셉이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창세기 40장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요셉이 만났던 그 사람들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게 되므로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져서 나중에 잘 아시는 것 같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되는 한 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어려운 삶에서, 어려운 삶의 환경 조건 속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치욕적이고 억울한 상황일 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더 시련이 반복된다. 이렇게 막 손가락 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더 큰 새로운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기록해놨는데 주보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향기가 나게 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삶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형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죽음의 위기만 수없이 다가왔습니다. 모욕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도 바울을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끝까지 그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 사탄들이 교회를 더욱더 크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암울한 시련의 연속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형통한 자녀
가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이 형통한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들도 삶의 현장이 순탄하지 않지만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정직과 성실을 갖고 하나님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좌로나 우로나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얘들 끝까지 이 진리의 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삶에 형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글로벌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합력하여 손을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 216장 2절 3절 말씀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지금도 날 위해 안구하시니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계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받은 은혜 소중하게 간직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도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정성스러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어제 아주 그냥 가슴이 덜컹하는 그런 안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같이 합력해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우리 유니스 집사님 아들 리처드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데 새벽에 한국에서 제 동생한테 또 카톡이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또 장염으로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형통하는 복이 차고 넘쳐흘려야 되는데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계속되나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는 해결되었는데, 아무튼 이 와중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이루었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축하는 주시네. 나는 심히 무난하고 영은 매우 가난하나 나의 어깨만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나에. 나의 어깨만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함하는 영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자 결단하시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